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참 들으시면 좋으시죠? 형통 하면 딱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 형통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어떻게 잘 된다고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 그러면 형통, 와, 좀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그런 삶 정말 살고 싶다. 우리 또 기대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뜻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도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되었으면 저는 벌써 재벌이 되어서 지금 세계 일주를 누리고 다닐 겁니다. 예.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아주 이 겨울날 따뜻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더운 여름은 시원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제 뜻대로 되었으면. 근데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또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하는 대로 막 열심히 살아요. 예배도 잘 드리죠. 헌금도 또 잘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더 속상한 거는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다른 분은 기도하고 그러면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도 속색이지 않고 여러 가지 건강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주고 왜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해주지? 잘 되지? 왜 응답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우리 성도님은 안 그런 것 같으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얄밉기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쩔 때는 하나님 너무 속상하니까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거든요. 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별명이 있잖아요. 뭐 꿈꾸는 사람. 그래서 그 제목으로 많이 설계도 하는데 37장에서는 뭐 요셉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의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의 주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그 형통이란 단어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죠.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 요셉,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결코 요셉이 이 형통한 사전적 의미대로 형통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요셉은 사전적 의미의 형통과 다른 또 다른 형통의 모습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통을 그 원어적으로 그 형통의 그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원어적으로 보면요, 짜하르라는 그런 단어가 이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이 짜르는요. 번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은요. 돌진하다, 돌파하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가 꿈꾼 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대흉년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이 흉년은 너무나도 큰 얼마나 큰 흉년이었는지 그 풍년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큰 흉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흉년 가운데 그 가족들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살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곳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센에서의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로 만들어지는 준비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향하신 계획, 뜻, 그것을 어떻게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사자인 요셉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느끼질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그것 때문에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였고 둘째가 라헬이었어요. 레아는 조금 안 이뻤고 라헬은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의 무료 봉사를 합니다. 야곱은 잔머리를 정말 잘 부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사기꾼의 기질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뛰어넘어서 이 야곱을 부리는 사람이 삼촌 라반이었어요. 7년을 무료 봉사해서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근데 결혼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누구였어요? 딸 레아였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우리 이 지역에서는 누나 언니보다 동생이 결혼할 일은 없다. 미리 얘기해야지. 미리 야기하고 나중에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러면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또다시 무료 봉사해라.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 14년을 무료 봉사합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14년을 무료 봉사하죠.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서 삼천의 양들을 치고 염소를 치고 짐승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1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여인이 라헬이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아는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는 라헬은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뿐더러 자녀가 아예 없었어요.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은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여겼어요. 레아는 그래서 아들들을 많이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 이 요셉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편애를 하게 됩니다.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땅볕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그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힘든 일도 하지 않아요. 형들이 볼 때 이 동생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얄밉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겨요. 문제라기보다는 이 동생 이 요셉이 더 얄미워진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뭡니까? 꿈을 꾸는 사건이에요. 두 가지의 꿈을 꾸죠. 이 꿈의 내용을 이 형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은 더 화가 많이 나 있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끔찍한 일이, 또 심각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에게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하죠. 요셉은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 형들이 이동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형들이 양 치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이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지금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저기 꿈꾸던 자가 온다. 그 꿈에 의하면 우리가 동생에게 절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 자, 그럼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광야에는 지금 11명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물들만 있습니다. 10명은 요셉의 형들, 1명은 요셉입니다. 10명의 사람의 마음이 같아요. 어떤 마음이죠? 죽이자. 1명을 향해서 죽이자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1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요셉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창세기 37장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형들은 너무 매정하거든요. 요셉을 살려줄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요셉은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저에게 또 분명히 꿈을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도대체 저에게 향한 계획, 이 꿈 어떻게 이루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 같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이 죽음의 이 위협 속에서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요셉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가 요셉의 형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과 형통이란 단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과 요셉의 죽음의 그 문제라는 그 상황 속에서 맞지가 않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요셉의 형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이 요셉의 형통이라 시작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였거든, 첫째였거든요. 장자에게는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이 르우벤이 이 동생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르우벤, 장자인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동생들은요, 형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뭡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위협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먼저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걸 떠나서, 그 흉년에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걸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그 준비 과정, 그것을 뛰어넘어 이 요셉이란 이 사람을 통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준비되는 그 준비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넓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계획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절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형통을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바꿔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것까지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을 바라봅니다. 근데 토기장이의 눈은요, 한 덩이의 진흙이 그냥 진흙이 아니에요.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보면서 무엇이 보였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작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흙을 주면은 그 진흙은 뭐죠? 그냥 진흙이에요.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뭐 그냥 벽에 구멍 나면 구멍에나 메꿀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진흙이 주어지면은 그냥 쓸데 없기 때문에 버릴 거예요. 근데 그 진흙 한 덩이, 토기장의 손에 들어간 그 진흙 한 덩이는 벌써 토기장의 눈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각가가 한 돌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그 돌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쪼개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 조각가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정을 가지고 돌을 쪼개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벌써 아름다운 조각품이 보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보지 못해요. 하지만 조각가는 보고 있어요. 여기가 손이고,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고, 우리는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조각가는 보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죠. 걸작품이 짠하고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우리 주는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시래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진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빚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요셉은 겨우 목숨만 살았죠.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이젠 요셉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기의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노예로 살아갈 것이라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노예라는 너무도 끔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짜증과, 하나님에 대한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나오지 않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내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치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지금에 있는 종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짐승보다 못했어요. 그냥 주인의 한 재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에 죽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인죄로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노예를 죽였으니까 자기 그 재산에 대해서 일부를 그냥 없애버린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짐승과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 형통,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요, 요셉은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입니까? 노예라는 문제 앞에 있었어요. 이 노예라는 문제, 요셉은 자기 능력을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도망간다고 해결될까요? 분장 금방 붙잡힐 텐데요. 그럼 내가 부인한다고 그 노예의 삶이 없어지나요? 내가 부인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은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문제를 도망가고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요셉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라는 문제 앞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노예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향한 나의 그 사랑, 그것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분명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은 이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맞닥뜨리며 나가고 있습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숨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아버린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셉은요 다른 노예들과 달랐어요. 요셉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그 안에 불평과 혈기와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달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와, 요셉은 요셉이 믿는 신, 요셉이 고백하는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요셉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총리가 되는 그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려갈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닥칠 때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요셉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나요? 아니요. 요셉은 그 문제 앞에 막닥뜨릴 때마다, 정면을 돌파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어요.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지만 정면을 맞서 싸웠잖아요, 문제 앞에서. 근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문제 앞에 나갔을 때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 얻지 못했어요. 여전히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자꾸 넘어지잖아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죠. 그런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이 찾아옵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짤막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내가 어디 쓸 데가 있겠어? 라는 좌절감에 빠져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요 토기장이거든요.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은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서지고 깨어진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아름답게 빚으시더라는 거죠. 이 모습이 이 요셉의 형통의 모습,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열심히 요셉을 빚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빚어가는 과정 속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구사하며 나갔는데,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상처와 넘어짐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할 그런, 그만큼 너무 상심하고 쓰러워서 넘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예레미야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깨어진 그릇을, 금이 간 그 그릇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서 조물조물 만드셔서 다시 요셉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빚어가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열심. 요셉이 열심을 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요, 나중에 형들과 재회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갖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형들을, 우리 가족들을 내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까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은요, 우리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빚고 계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토기장이가 막 열심히 진흙을 빚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근데 빚음을 당하는 그 진흙은 알까요? 진흙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결과는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토기장이만 갖고 있잖아요. 토기장이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빚으면서. 근데 이 진흙이 말을 안 듣네요. 자꾸 삐죽삐죽 튀어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야 되는데 이 진흙이 자꾸 삐져나가니까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토기장이는 다시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아름답게 빚어가니까요. 나중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값진 값어치가 나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토기장만 압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답답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긴 할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긴 할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빚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순간순간마다 내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의